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잘 설명하며 녹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로 14절까지 상고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장 6절에도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를 지금 6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부활해서 하늘 보좌 앞에 갔었을 때 할 일이 무엇이냐, 주로 하나님께 찬송, 찬미 같은 의미인데요. 그 영광을 우리가 찬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이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보좌에서 찬양을 하게 했다고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지요. 근데 부활해서 우리가 가게 되게 되면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남녀를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부활해서 거기에 가서서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예수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참 감사하고 깜짝 놀랄 이런 복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복을 받다니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 권세까지 주셔서 마귀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능히 대적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 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그저 입만 벌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신다는 말입니다. 인치신다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장 인자니까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도장을 찍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약속할 때나 건물을 또 사서 또 등기 낼 때나 자기 인감 도장을 확실히 찍잖아요. 막 도장도 아니고 인감 냈다고 한 것은 법에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와 자기 인격과 이 모든 권리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도장에.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 시대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양반 쌍놈이라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에서 들어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노예도 그
흑인과 백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흑인들 입장에서는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래서 링컨 왕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해방을 시켰지요, 노예를.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가 그 새를 말하자면 불에다 달고 가지고 그 사람 이 팔이나 어깨 이런 데를 도장 찍듯이 찍으면 벌겋게 불이 붙어 있으니까 쇳덩어리에 살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살이 표가 되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이 살이 있기 전에는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전에 나 중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합디다. 중국 저 남쪽에 베트남 쪽으로 내려가면 기온이요, 중국이 하도 커서요 저 소련까지 붙었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쪽에 가게 되면 기온이 엄청 높아서요 더워요. 열대지방하고 같이 거기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땅이 넓고 그래가지고요 돼지, 소 이런 걸요 방목해 그냥 놔 먹여요. 그러니까 몇십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는 걸 이쪽 이 차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요 차들이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지내갈 때까지 차가 못 가고 서 있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들이 그 짐승들이 우선이요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 그런 것처럼 주인이 그 자기의 짐승을 잃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잘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표를 해놓는 것이 세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에게도 낙이나 소나 돼지나 무슨 염소나 이런 것들. 그 참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영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 또는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의미를,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아,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성경에서 그런 표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표의 말씀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실제 어떤 흔적이, 표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영적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고 능력이 드러난 것 자체를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흔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표라고 그랬어요. 표.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16절로 18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 오른팔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죠. 반모섬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그때. 근데 그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매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팔고 살고 하는 이런 물건을 하는 것을 매매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지요. 그렇다 보면 누구나 다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표를 누구에게 줬는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그걸 기록해 줬는지, 그 13장 18절에요 요한계시록,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사람의 숫자라고 하면서 곧 666이라고 써졌어요. 666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현재 시대에요 666이라는 말을 많이 써먹었어요 그동안. 요즘에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이 몸에다가 실제에 이런 칩을 넣는 것도 내가 어떤 사진에서 봤습니다, 신문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 쏟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다 되게 되면요. 이 세상은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이고 17장, 18절 뭐 이런 데 다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6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승에게 그 말하자면 용이 표를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쭉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람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짐승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짐승인데 그 짐승에다 용이란 이 존재가, 용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있고요. 용, 사단, 뱀, 이제 이런 마귀 단어가 네 단어가 있는데 다 하나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뜻에 불의가 드러나서 의와 그 공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말하자면 불의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음부에다 떨어뜨렸는데 그놈이 이 음부 안에 맨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갇힌 자인데 그게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이라면 마귀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용이 그 아까 그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게, 근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표본 같더라는 거, 모양이.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자면. 근데 발은 곰 같고, 곰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꼭 사람발 같아요. 나 곰 그전에 결혼하기 전에 안양에서 어떤 포수가 잡았는데요. 산에서, 강원도 산에서 일주일 쫓아다니면서 잡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곰이 가죽이 두꺼운데요. 하도 좋은 것을 뭐 잘 먹어서 기름이 많이 튀었는데 그 기름이요. 사람 이런데 발에 뭐 불에다 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덧나고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면 아주 잘 나눈다는 거예요. 그 보수 말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구걸하는데, 근데 사람 발바닥 같아요. 곰발이 위에는 털이 났고 밑에는 그냥 가죽이에요. 사람 발바닥처럼. 그러니까 그 아까 짐승의 발이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말이지. 입이 쫙 벌리면. 호랑이도 입이 큽니다만은 사자도 커요. 그러니까 짐승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빨도 무섭게 생겼고. 자, 그런 의미를 이제 써놨는데 어떻든 그 용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마귀라 이거는데, 그 마귀가 아까 그 짐승에게 자기의 표도 주고 자기에게 어떤 권세도 주고 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배우고 깨달은 후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우상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신자가 다 우상 섬기고 있지요. 특별히 불교 개념을 보십시다. 석가를 모신다고 해서 부처를 만들었고 하는데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부처가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저 일본에 그전에 직장에서 가니까요. 야, 5층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5층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5층 건물인데 그 안에 기둥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이니까 겉 건물만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느냐? 5층 건물 높이만큼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노쇠를 만들었는데 금덩어리는 아니고. 근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탁 손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부처상입니다. 부처상.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아, 이 높은 것을, 이 큰 것을 어떻게 이 안에다 들여놨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 부처상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고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5층 건물만큼 높으니까. 얼마나 큰지 이 건물 안에 어떻게 내가 들여놨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건물을 앉혀놓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는요,
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화랑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노쇠로 만들어 가지고 뭐 창도 메고 있고 활도 메고 있고 한 500개 된다나 뭐 상이 쫙 이렇게 가로 세로 막 맞는데 거기를 한 바퀴 삥 돌아오면 한참 돌아야 돼. 그 구호하면서. 근데 그 큰 건물 안에 일찍이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있었던 뭡니까 나무로 엿새로 만든 이 동상인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 거였었대요. 근데 그놈들이 다 일본 놈들이 다 거기다 갖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배하면서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뺑 둘러서 이 처녀 점쟁이들이 딱 앉아서 있어요. 몇몇에서 딱 중간중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 이런 말하기는 뭐라지만요. 내가 그때 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리나라 아마 몇 배 앞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나 그걸 봤어요. 공장에도 가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볼트 하나라도 아주 또 검사고 하는 식으로요. 철저하게 물건을 만듭니다. 그냥 전자계통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이 앞섰다고 그럽디다마는 그전에는 거기 텔레비전 이런 걸 사고 그랬잖아요. 먼저 미국 걸 사고 그러다가 미국의 덩치가 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체격이 적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적으니까 우리 육체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온 거예요. 이제는 삼성 거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7천사를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보냈는데 그 6번째 천사에게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까 저 유럽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거기가 있으니까요. 그 독일이고 뭐 그쪽 이 땅에서.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 4개 강이 에덴 동산에 흘러가는 중에서 그 4개 강 중에서 유브라데 강이 거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쫙 4개 강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마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중국 쪽에서 수많은 임금들이 그리 이제 몰리는데 그렇게 와서 거기 와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임금들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뭐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전쟁도 일으키게 한다는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다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다 똑똑하고 다 좋은데 자기가 귀신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힘들지만 결론은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안 왔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먼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또 침례도 받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그랬어요? 성령. 제가 요즘에 계속 성령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무원께서 1년 내내 성령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 내용이 책으로 누가 나를 줘서 받아서 봐서 제가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성령 얘기를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천사들이 이 다음에 와서 환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산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기간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한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봤으니까 그런 사람을.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오나 본다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은요, 무슨 존재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말하자면 어떻게 유혹받을지를 아무나 모르지 자기도.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진리로만 보존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유혹받지 않으니 하려면. 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정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몸에는 예수가 흔적이 있다 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표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표가.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표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짐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 적그리스도의 이 머리가 되는 입장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유혹한 자들이죠. 우리나라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뭐 누구누구 이름 될 것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써 몇 사람은 죽었고 몇 사람도 지금 남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냥 성경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마귀가 하는 짓이 대단하구나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용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마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짐승들에게 말하자면 우리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었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라기 위해서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육체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면서도 모여서 찬송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결국 거기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갈서도 그러는데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이렇게 내주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의미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면. 그러니까 미혹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지요. 거기 화인 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주게 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매매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오게 되게 되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먹고 살고 같이 살려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지금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인쳐주시고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만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목회하다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왕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66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60이라는 그 의미가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유브라데 강이 물이 마르게 되면 전국에서 말하자면 전국이 아니라 온 나라에서 임금들이 와서 그쪽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3차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국으로부터 아시아 이쪽에서도 다 모여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세상은 종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2차 전쟁까지는 했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옛날에. 그때 나 6살 때니까 나 일본에서 살다가 나와서 알아요.
학교는 안 됐지만 기억은 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땅에는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지금 설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로만 보존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적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봐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세워봐라. 이거는 사람의 숫자니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계시록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되게 되면요, 점쟁이처럼 알아맞힌다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유혹받은 얘기로 딱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대화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 어떤 말을 듣고 영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맞힌다는 게 아니라 점쟁이처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 보고 당신 유혹받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그 미혹한 영들의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영감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다니고 살고 있는 거를 모르고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절대의 그런 자들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만 보존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 마귀로서 지배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그런 의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유혹받을 것이 없이 먼저 진리를 잘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영들이 지배하고 유혹하려 해도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18장에서 이제 쭉 보면요, 바벨론이 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의 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11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그 홍수까지는 네피림이고 다 죽었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세 아들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은 후손들이 쭉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 함의 아들들이 쭉 이제 성장해서 말하자면 이런 그 바벨탑을 쌓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쭉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이 쭉 가는데 그 적그리스도까지 나온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 조상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몇 개의 그 임금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혹받고 해서 오늘날까지서 적그리스도의 행인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아주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아주 그 사람들이요 단결심이시고 아주 그냥 가족들이 그냥 어른 말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듣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똑똑해하기도 하고 그런 점은 훌륭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유혹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조상의 그 사상을 계속 받아가지고 미혹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14장, 16장, 18장 이쭉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세 구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바벨로 쭉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오고 앞으로 재앙이 올 겁니다. 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근데 그 환란 시대가 지금 언제 올지 몰라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쭉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안다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죽을지 우리도 그 시대에 맞이해서 그 대환란을 겪어야 될지 그건 우리가 지금 모르죠. 앞으로 미래에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쭉 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7교회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런 내용도 말씀했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20장부터 쭉 이제 22장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책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설하는 책들이 뭐 2,000권이 넘는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2,000권인지 200권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린 그대로 있는 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가 오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런 짐승이 곧 용이란 놈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그 임금이 될 만한 최고의 지도자 같은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매매 시대가 오는데 666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때의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때가 오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해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해서 선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12이 지파가 한 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곱해보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입 맞을 때까지 이방인 사람들은 무수한 인류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입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서 11장 2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입 맞을 때까지 이스라엘 14만 4천 12지파에서요. 더디 말하자면 입 맞도록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놨다는 거. 예수 안 믿겠다 이 말이요. 왜?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할산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랬죠. 나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신천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어느 큰 교회에서 여의도 큰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도둑가서 간증도 한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속은 게 아니라 제대로 왔다나? 아유 답답해. 눈으로 읽으면 말 거 아니야.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라고 12지파라고 써놨는데 누구 지파에서 뭐 12,000명 누구 지파에서 12,000명 이래가지고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오면. 성경도 안 보는 건지 확인도 안 해봤나요? 어디 거기 신천지 사람이 써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예수를 안 믿게 한 것 자체는 하나님 뜻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우주 안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아직 올라면 언제인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13만 4천이 입맞으면 예수님 재림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빨리 믿었으니까 우리는 자 성령까지 받았어. 인침번을 받았다 이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복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까지 받았어요. 귀신도 나가게 한다 이거요. 방언도 하고 또 가리키기도 하고 능력을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얼씬도 못하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귀신 쫓아보니까 그걸 잘 알겠어요. 야 임마 한번 딱 하면 하더라고요. 뭐 나가라고 하나 말라고 한번 딱 야 임마 한마디만 해도요. 나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귀신아 나가라고 붙들고 뭐 사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난 그거 아니요. 진짜 그게 아니요. 딱 서서 야 인마 왜 왔어? 이렇게 얘기만 해도요 무서워. 그건 잘 나가지. 그 사람 믿음도 좋지만은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고 떤다고.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요 실감납니다. 정말로 실감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침을 받고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심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요. 아까 찬양하고 영광을 찬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확정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확정받은 입장에서 지금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짐승이고 뭐 표고 이런 거 거짓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더 이제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될 때는 아직 멀었으니까 언제일지 몰라도 날짜는 오고 있다 얘기예요. 이걸 아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자 그래서 성령에 임받은 자들은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아주 장담하던 사람이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 계집종에게 말 한마디에 저 사람도 거기 있었다고 하는 말에 그 부인하고 완전히 그냥 저주하면서도 부인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 훌륭한 베드로 사도가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안 죽었으니까 성령 시대 아니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랬습니까?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안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령 안 받다 보니까 유혹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인데 성령 안 받게 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유혹 안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 왜? 첫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이 인맞을 때까지 이방인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다고 믿고 성령 받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자상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요,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순간에 이미 성령 받고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낙원에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같이 동시에서 이 지구에서 그 동서남북 다 말해서 지구 안에서 예수님이 불러낸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사람들. 그래서 공중에 가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한 5달 정도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혼인잔치 하는 식으로 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 예수가 오셔고 부활해서 또 아니 100년, 200년 전에도요. 아니 예수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동시에 일어서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시대가 한 5달 정도 걸린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대환란이요. 그러니까 대환란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걸 깨달아둬야 돼요. 그래야 사모하지. 돈만 벌고 출세하고 다 필요하죠. 인간이 육체 동안.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지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 것이 되겠냐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도 사는 게 먼저라고 얼마나 떠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경제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잘못하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이거예요.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단합이 잘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뉴스 들어보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인침을 받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로 복받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의 양 찬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부로 복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육체의 마감이 다 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